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자, 성령께서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 중에 구속받은 우리를 인치고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까지 어제 들었고요. 이제 이어서 이런 일을 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떻게 사는지, 그러니까는 기업의 보증이 되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는 인을 치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그리고 어떤 삶이 나타나야 하고, 또 기업의 보증이 되신 성령이 실제로 나에게 보증이 되셨다는 증거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이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나한테. 이게 진짜라면 나는 머릿속이 아니라 삶에서 증거가 나타나고 확인이 돼야겠죠. 마치 야고보서에서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처럼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리 중요한 일을 확인을 해봐야죠. 확인이 되어야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확인이 되니까 어째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지옥 갈 걸 감사할 일은 아니죠. 16절에 15절이 원인입니다. 듣고 16절에 감사한다. 감사한 뭔가를 들었어요. 감사할 이유가 되는 뭘 들었어요. 그런데 왜 그걸 들었다고 해서 감사하냐?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이 인쳤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성령이 보증이 되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새벽에 와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좀 이따가. 이게 뭐냐 이거죠. 도대체 새벽에 잠을 안 자고 와서 기도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뭐냐가 설명이 되면 화를 낸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못하지만 잘했다고 칭찬할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칭찬한 사람은 그게 뭔데 칭찬하냐는 거죠. 자, 내가 감사한 이유가 두 가지 있다. 첫째는 주 예수에 대한 너희 믿음이고, 두 번째는 모든 성도들 향한 사랑이다. 이게 너희에게서 들려오므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별개로서 감사할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이게 앞에 우리가 들었던 성령이 우리 구속받음에 관하여 하는 일의 실제적인 증거고 확인된 사실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요. 성령의 보증을 받는 사람들은요, 삶에 여러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 성령이 하시는 일 많이 있지만 이 동료 신자들의 삶을 보고 크게 감사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증거, 그 성령의 보증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감사한다. 첫 번째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 그랬습니다. 이제 이거를 좀 더 원문에 맞게 훨씬 더 우리가 딱 들으면 이해가 되는 번역이 뭐냐면 주 예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자가 옛날에는 불교인이었는데 요즘에는 예수쟁이가 돼버렸어.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
그렇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최근에 말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이라는 가요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죠. 뭐 사람들이 가요 이야기도 좀 해줘야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사실상 가요의 껍데기를 가진 이 복음성가였단 말이죠. 나는 너의 친구야 할 때 나는 누구냐 하면 사실은 예수님이란 말이죠. 너의 지팡이다 내가. 예. 이제 그 노래를 부른 윤복희 권사님이 설명을 해줬어요. 이 노래가 원래는 이러이러한 뜻이다고. 대중적으로 불러야 되기 때문에 대중적 가사에는 약간 이거를 좀 변형시킨 건데 본래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영어 가사로 읽으면 완전히 이거는 신앙 고백, 복음의 노래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 알게 된 게 뭐냐면, 그 윤복희 원사님이 20년 동안 영화배우 허준호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영상을 보게 됐어요. 허준호 아시죠? 그 아버지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강인가? 화장가? 예, 아들이에요. 굉장히 세속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옛날 영화배우 자식들 뭐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불교인이에요. 불교인. 딱 생긴 것도 소위 꼬라지 있게 생긴 데다가 불교인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간증을 하는데, 보통 연예인들 간증에서는요,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자 돌려도 너무 멀리 돌려요. 말하자면 교회 와가지고 간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만을 제가 믿고 그분 말씀 따라 삽니다. 이렇게라도 하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그냥 우리는 그분 안에 있잖아요. 이렇게 넘어가는 수 있어요. 근데 이 허준호가 아주 직설적이고 진솔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권사님이 엄마라고 부르는데 20년 동안 날 위해 기도했다고. 진짜 우리 신앙적 용어를 가지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성경의 말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게 뭐죠?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을 표현하는 언어가 있어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진짜 변화에 대하여 그거를 그대로 나타나 들려주는 믿음의 언어가 있어요. 어휘가 있어요. 문법이 있어요. 믿음의 문법이. 자,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옆에 사람들이 말할 때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주는 불신자가 말을 할 때도 쓰는 어휘와 문법이 있어요. 그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예. 맨날 술 처먹고 개같이 살던 놈이 이제는 뭐 예수밖에 모르고 뭐 나쁜 짓을 다 끊고,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막 교회 미쳐 살아 그냥 뭐 예수 하고 그냥 우리 보고도 예수 믿으라 그러고. 자, 불신자들 이런 식의 표현하죠. 이게 뭘 말해줘? 바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걸 얘기하죠. 확실한 신자와 불신자 공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요. 헌금을 많이 하더라. 전도를 많이 하더라. 이것도 예수 믿음의 증거가 될 수는 있어요. 또 어느 교회는 뭐 찬양대가 잘 부른다더라. 교회 시설이 좋다더라. 이거는 좀 멀게 들리죠. 예수 믿는다는 거고 좀 다르게 들리죠. 근데 약간 앞에 거는요, 예수 믿는다와 좀 가깝게 들리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저 완전 예수에 미친놈이 예수쟁이가 돼버렸어. 이게 훨씬 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직설적으로 들려주는 말이죠.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좀 생각해 볼 것인데, 뭐 우리 자신도 생각할 게 많은데
그 20세기 최고의 강의 설교자라고 소문난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몇 가지 우리에게 주의사항을 알려줬어요. 그분의 그 말씀에서 저도 이렇게 좀 배워서 통찰을 얻어서 몇 가지를 언급해 보면, 뭐 평상시 우리 하는 말하고 다른 건 아니에요. 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보면,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이거예요. 믿음을 표현하는 말인 것처럼 들리지만 아닌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자가 요즘에 교회를 한 주도 안 빠지고 다녀가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 주도 안 빠지고 다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저 미친놈이, 우리한테는 술 한잔 안 사는 놈이 꼬박꼬박 교회 가가지고 헌금하는 그 전파 그런다고요. 이게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진짜 믿음은 아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체면상 헌금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거는 사실 그 내밀한 거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남은 거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아닌데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단들도 그 교회를 먹기 위해서 투자를 엄청나게 합니다. 과연 그럴 때는 그의 주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예를 들면 바울 같은 사람이 들었을 때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겠냐? 아니죠. 만약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을 가져왔단 말이죠. 베드로가 받았다 치자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두 유사한 사건 때문에 믿음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야, 헌금 많이 하니까 사도들이 좋아하네. 그리고 그래, 교회에서 한 자리 하는구나. 인정받는구나.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러면 밥 팔아가지고 반 내놨어요. 반. 적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적은 게 아닙니다. 교회에 따라서는 1년치 헌금이 그게 한 번에 다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속이면 까이 거 1억이든 10억이든 소용없다고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을 가르쳐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교회의 성결함을 지키는데. 과연 그리스도 예수님이 인격과 삶의 변화의 중심에 있고 영위의 중심에 있냐? 저 사람이 인격이 바뀌었다. 왜? 예수 때문에. 삶이 완전히 달라졌네. 의롭게, 성결하게. 이게 각오와 다짐으로 될 문제가 아닌데, 이 어려운 게 어떻게 됐을까? 예수 믿는다고 그러대. 예수님이 그거 싫어한다고 안 한다 그러대. 적어도 이 정도는 들려야 된다는 얘기죠. 적어도요. 또 이제 조심해야 될 이야기 중에, 이건 약간 신학적인 건데요. 현대 신학자들은 말입니다. 구속하여 우리가 얻은 이 구원에 대하여, 그러니까는 대신 속죄를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음에 대하여 부정하는 인간들이 많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냐면,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 들어보세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한 거야. 저 사람 봐봐. 삶이 아까 같이 말이요. 삶이죠. 자, 아까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될 거 얘기했죠. 그거를 그대로 연장선에서 보자고요. 자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 삶이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지. 이런 사람을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 하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그 헌금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이 의롭고 선하고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야. 자, 아까 첫 번째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요? 인격과 삶의 변화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 칩시다. 죽었는데 그 사람에 대하여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는 안 다녔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안 다녔고 꼭 우리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느냐, 양심적인 질문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했습니다. 병든 자를 데리고 병원도 다녔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착하고 선합니까? 꼭 사마리아인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비록, 자, 이게 중요해요. 이 화법, 비록 그가 교회는 안 다녔지만, 예배는 안 드렸지만, 또 누구 잘난 척하는 뭐 성경을 백독했니 천독했니 하는 사람들처럼 성경을 읽고 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삶은 굉장히 성경적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 하나님께서 지옥에 던지셨겠습니까? 뭐 나 같은 인간이면 몰라도 이 고인의 삶을 볼 때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야말로 너야말로 참으로 내 제자다 하고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그 슬픈 분위기 속에서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자, 이거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실질 껍데기뿐인 시향도 외식이지만요, 실제 이건 고급 외식입니다. 예. 이 껍데기 중에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성경에 봐보세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행위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벌려지게 돼 있습니다. 쥐는 뭐라고 입 딱 다물고 나는 말이지 이 속에서 말이야 웃기고 있네요. 반드시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데 이게 입이 안 벌어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실질적 그리스도인, 성경을 보세요. 실질적 그리스도인은요, 옥주에서도 찬송을 해요. 실질적 그리스도인은요, 네가 누구냐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목이 잘려요. 이게 실질적 그리스도인. 자, 여러분, 교회 다녀도 가짜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상한 성품이나 어떤 나름의 원칙을 갖고 산 사람이다. 자기 안에 법이 있는 사람이었다. 선한 일을 하였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그리스도인을 불러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뭐였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그랬어요. 네가 믿느냐? 예수님도 항상 그걸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예수 믿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고 세속 국가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라는 나라를 말하기도 어렵지만 솔직히 그렇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의 비중이 좀 어느 정도 있는 나라고 아닌 나라고 보면 범죄 매한 가지. 예?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마음으로 믿고 신앙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우리 신학성기도 복음서에 신앙 고백이 몇 번이 나옵니까? 얼마나 칭찬합니까? 베드로 아직 한참 멀었어요. 한참.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예수님 어떻게 칭찬했다고요? 어느 정도로? 바요나 시몬아, 이거는 사람의 아비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 하늘아버지가 가르쳐준 거라 그랬어요. 예? 베드로가 뭘 얼마나 했다고요? 그물 버리고 왔죠. 그 버리고 와도 가룟 유다 같은 애가 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남들이 보면 다 버린 거예요. 실질적 그리스도인이지. 어떤 놈은 교회 가서 밥만 먹고 가는데 여기는 밥값을 수천 명걸 내놓다는데 지금. 아닙니다. 성경에 따른 구원론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따른 구원론.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 운운하면서 사회운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를 새롭게 하고 질서를 세우고 정의를 구현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불의를 타파하고 정말 공의와 원칙을 세우는 이런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 소위 하나님 나라 운동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요, 첫 번째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냐?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예? 보세요. 중풍병자는 요즘 말로 의료적인 문제입니다. 이 사람을 고치느냐 마느냐. 그걸 중풍병자가 고쳐놓으면 그 사람이 건강한 몸과 사회생활을 할 것입니다. 소위 그 몸이 삐뚤어지고 그 사람의 환경이 삐뚤어지고 인간관계, 사회관계 모든 게 삐뚤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쫙쫙쫙 펴놨어요. 그런 데서는 굳이 이런 사람들에 의하면 죄라는 말을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의 몸을 펴주는 것이고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런 잘난 놈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 같아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라 했어요?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라 했어요. 병을 죄로 연결시킨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병을. 정신병을 귀신하고 연결시킨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예수님의 예수님. 예수님을 한자로 기독이라고 그래요. 기독. 예? 기독교는 뭐냐? 예수님이 한 대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에 부어주시는 성령을 알지 못하면서 어떤 뭔가의 도구를 가지고 세상을 좀 이렇게 뜯어 고치는 연장질하는 것을 가지고 구원이다. 이게 복음이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은요, 잘 보세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돼요. 이런 거는 세상의 어떤 관계적인 것 일단 차치하고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이야기예요. 차선으로 마귀와의 관계 이야기예요. 하나님과는 하나 되고 마귀하고는 분리되는 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이며 이걸 믿을 때 세례받아요. 그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느냐? 네 죄사함을 믿느냐? 그래서 세례가 의미하는 거 뭐예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예? 중보자, 속죄의 주님이라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 결과 내가 죄사함을 얻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예? 이게 진짜면 이제 삶의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분리시켜갖고 뒤에 것만 뒤에 것만 흉내내면 돼요. 앞에 것만 흉내내면 돼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게 따로따로 흉내를 내기는 좀 괜찮은데 두 개를 붙여놓으면 가짜인 경우는 여기서 못 쓴 데는 찌그락 소리가 나요. 진짜는 이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데 톱니바퀴처럼.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게 단순 선이 증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증거가 나타나는 삶인 겁니다. 생각과 사고가 예수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막 절하고 싶으면서 성경에 주님이 이랬다 하면은 그냥 거기에 묶여서 거기에 그냥 주권을 내주고 예 주님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삶의 변화일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로 하는 거예요. 그냥 선한 행실이 아니고요, 주님이 하라 해서 하는 선한 행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할 수밖에 없는 말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고, 이게만 띈다고요.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 종 리더십, 웃기고 있네. 막상 높은 자리에 하면 종이 어디 있어요. 표받을 때만 꼭 이거 성경 갖다 써먹는 놈들이. 여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붙일 수가 없어요. 뒤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님이 목숨값으로 나를 구원했구나. 이래야 거기에 입각한, 바로 그 사실에 입각한 섬김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섬김 먼저 할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한 섬김이 나온다고요.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이거를 인정하는데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왜? 흑암에서 나를 끄집어냈다. 이게 인정이 돼야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 안 하면 그게 뭐냐고. 자, 유대인의 오류가 뭡니까?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빚진 적이 없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했어요. 흑암에 있는 백성들아, 어둠에 있는 자들아, 이랬단 말이에요. 죄인들아. 이건 이방인한테 하는 얘기지 우리 이스라엘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다. 유대인의 랍비는 그리 가르쳤다고요. 굉장히 큰 신학적 충돌을 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회개가 필요 없어요. 와, 거의 구원파의 시조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했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예? 이걸 빼고 무슨 그리스도인이요? 이게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니까. 베드로전서 1장 8, 9절 참 많이 인용했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 사랑하는도다의 삶인 거예요, 이게. 예?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게 베드로가 말한 또 하나의 증거인 거예요. 주님 사랑함이 절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광을 세우면 기쁨이 막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1차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그렇게 나를 사랑할 수가 예수님을 사는 거예요. 향히 본 여인을 생각하세요. 이 여자가 죄사함을 많이 받았다. 나를 많이 사랑해서 그런다. 예수님 꾀재재고 잘 못 씻었고 냄새 나가지고 향유를 부어줬나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사랑의 증거예요. 300데나리온을 팔았고 가난한 자에게 줘야지, 이거 실질적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요?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 말 할 것 같으면 너희들이 평상시에 돈 한 푼이나 좀 넣어주든지. 나에 대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믿음의 결국과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삶, 생각의 중심, 말을 담아주시는 게 예수님이 담아주는 말만 해요. 행위의 결정자요. 인격의 원형이 돼야 돼요. 우리가 모형이잖아요. 닮은 자잖아요. 그리스도를 빼고 하는 일이 없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지 못할 일은 하지 않아야 되는 일로 여기는 사람. 예. 스포츠 경기 보면 그 유니폼에 선수 이름이 써져 있어요. 그런 옷은 그 사람 보러 갈 때 입고 가요. 그죠? 되게 경기장에. 근데 말을 비유하자면 I love Jesus가 써졌다 이 말이죠. 이 옷 입고 술집 가서 슈퍼 마시면서 I love Jesus 할 거예요? 아니죠. 예. 마라나타 써놓고 디스코테 가가지고 마라나타 하면서 흔들 거예요? 아니죠. 이건 아니라고 말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밋밋한 마음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을 보이는 사람. 주님 앞에서 떳떳함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의 자랑함보다 더 귀한 사람. 네. 사람 앞에 자랑할 게 많아요. 10,000명이 내 앞에서도 나는 그 사람한테 할 말이 있어가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 앞에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 언제나 무슨 일에나 나 자신과 나와 관계된 모든 일에는 그리스도와 동행함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 머리 의식적으로 모시는 사람. 무의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의식적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에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뒤에 거를 갖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앞에 것만 갖고 하기는 부족합니다. 그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서 성령의 보증을 얻고 살아갔던 이 복음서부터 사도행전까지 한번 쭉 봐보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보면 기뻐합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잘 보세요. 제가 약간 언어 유형. 그리스도인은요, 참 그리스도인을 보면 기뻐해요. 참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해요. 서신서의 1장에 보면 되게 이 사실이 확인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을 보면 기쁘고 그리스도인은 참 그리스도인의 소문을 들으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함께한 성도가 교우가 참 그리스도인이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를 본 교우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